야, 네, 감사드려요. 또 구정 때 이렇게 모여서 아버지 성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 한 장 불러요. 네, 괜찮겠어요? 네, 네.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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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손에 더러워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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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영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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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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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다시 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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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손에 더러워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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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아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영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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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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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옆에 계신 분 보고 인사하세요. 찬양을 참 잘하십니다. 잘하세요. 떡국 많이 드셨어요? 야, 떡국 한 그릇 먹었으니까 한 살 더 먹었잖아. 그래, 철들어야 되잖아.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옆에 계시면 보고 철들면서 합시다. 그래. 네. 그럼 어떻게 철들어야겠어요? 성령 받아요. 그렇지. 나이만 먹는다고 해서 철듣는 게 아니고 성령 받아야 철들어. 예, 그렇지.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에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다시 기도하느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성산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예배 드리시는 게 기도잖아요. 예, 하늘이 비를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삶에 이 땅에서 이렇게 열매를 맺을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여러분 정말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쉽게 그리고 또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농부야. 내가 지금 농부라고 생각해. 뭐라고? 농부. 그래서 야고보서 이 5장 7절에 보면은 농부가 나와. 그러면 따라서 나는 농부다. 그렇죠.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땅을 파고 콩을 심고 호박씨를 심고 배추씨를 심고. 그렇지요. 우리 신앙생활 위에. 그렇죠. 그러면은 이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다 하고 그 다음에 도움이 있어야 돼. 도움.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고 도움을 구하면 안 돼.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도움을 요하는 것이 뭐냐면 하늘에서 비를 줘야만 내가 농사가 된다. 그래야 돼. 아멘. 그건 변함없는 진리잖아.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그렇지요. 공부도 기도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른 비, 늦은 비, 이 단비를 이렇게 내려주셔야만 그러니까 열매가 맺지. 그냥 뒷짐지고 팔짱 끼고 하늘의 비를만 기다린다 하면 그렇죠.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런 말씀 속에서 그렇죠.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버지는 물을 주었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동역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동역자. 그렇지요. 동역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회에 오셔서 이렇게 은혜를 막 사모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그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맹인이 그렇지요. 눈이 밝아진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이번에 영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고 성령의 역사로 이런 아주 축복의 찬스예요. 찬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러려고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읽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들어야 돼. 네,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와 똑같아. 이사야 29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목이 말라. 그런데 물을 마시면 되잖아. 그런데 꿈에 막 물을 마셨대. 그런 꿈을 깨면 갈증이 해결돼야 한대. 안 되지. 이게 실제가 돼야지. 꿈에 마시면 무슨 소용이겠어? 맞지요? 내가 배가 고파. 그런데 지금 꿈에 실컷 먹었대. 그런데 꿈을 깨면 아이고 배고파 그런데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생활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돼야 돼. 할렐루야. 꿈에가 아니라 실제로 마시고 실제로 먹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렇지요,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에게는, 그렇지, 배부를 것이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회에 와서 꿈에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인가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팍 전할 때에 여기 말씀대로 아멘, 아멘을 크게 하세요. 그렇지요. 아멘, 아멘을 하면은 이 구절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는 거야. 이 꿈에 마시고 꿈에 먹는 것이 아니라 막 저 말씀은 아멘, 저건 내 말씀이다. 그렇게 아멘, 아멘을 하게 되면은 실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21절에 보게 되면은 기름 부음이 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름 부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아멘, 아멘을 하셔서, 그러면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지. 그리고 내 것이 되는 거야. 아멘. 그래, 경험하고 체험해서 내 것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의 사역 위에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단비가 뭐냐 하면은 신명기 32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는 들으라는 거예요. 쉐마 그랬잖아요. 쉐마, 따라서 쉐마. 그렇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들려지게 되면은 이 2절을 보게 되면은 한번 보십시오. 읽어 다 같이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려가지고 뭐를 기다린다? 이른 비, 늦은 비, 단비, 장마비 이런 걸 기다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왜 이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이 말씀이 들려진다,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 말씀이 믿어진다. 이렇게 되면 막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게 흉년이 풍년으로 바뀌어. 올해 풍년의 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제 우리 목사님이 우리 기도실에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가위를 가져오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나무에 가가지고 나무를 다른 분하고 이렇게 잘랐어요. 제가 그것을 딱 보는 순간이 있었어요. 보는 순간. 그래서 그 나무를 내가 가져왔잖아요. 가져왔어요. 진짜 가져왔어요.
가져왔어요. 우리 목사님에게 여기다 갖다 놓으라 그랬더니 이파리가 큰 것은 다 떨어져 버리고 작은 것만 남았네요. 얘가 왜 이렇게 됐느냐? 물을 안 주어서 그래요. 얘가 왜 그랬다고? 물 관계에 물.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난주에 5일 동안 일본 집회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 일본인들 그리고 우리 한인들 이렇게 다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예언 기도해드리고 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물이다. 물 관계다. 물. 여러분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생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수라는 거예요. 생수. 아멘. 그러면서 이 에레미야 17장 13절에도 보면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느냐?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근데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시들시들해진 것은 생수의 근원인 나를 자꾸 멀리하니까 그래 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진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시들시들하고 기쁨이 없고 평안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그러면 이 이파리가 시들시들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내 마음 나 멀어졌다라는 그냥 물을 멀리 한다라는 거예요. 물이 공급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다. 따라서 생수의 근원이시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17장 8절인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 우리를 의인화시켜서 나무로 표현을 해요. 나무. 그리고 물가로 그래요. 물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무는 나무인데 이 물가에 심겨졌다는 하나님 곁에 말씀 곁에 은혜 속에 성령 안에서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나무예요. 아멘.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더위가 그렇지요. 또 항상 청청해. 가무는 해에도 그렇지. 그게 원동력이 뭐냐? 생수의 근원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러니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삶은 이 생수의 근원이 그렇죠. 말씀이다. 은혜의 단비다. 할렐루야. 그것이 나에게 공급이 되어야 이렇게 그렇지 더위가 올지라도 가무는 해에도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다 이기면서 지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 에스겔서 34장 26절 보면은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복이 뭐냐? 때를 따라 그렇지 이 물이 하늘로부터 공급이 된다라는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땅에서 내가 수없이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해 이 떡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노력하고 힘쓰고 얼마나 합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자꾸 입에서 그냥 자동으로 바쁘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야 된다니까. 단비를 맞아야 된다니까. 아멘.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이게 해답이라고. 여러분, 가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가뭄. 그게 에레미야 4장 1절에 나와요. 가뭄. 이 가뭄인데 이 가뭄이 왜 왔는가?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이때에 가뭄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 또 돌아오라. 내가 죄송해요. 14장 1절 제가 조금 그래요. 네, 이해하세요? 이 가뭄이 나와요. 가뭄. 아멘. 왜 가뭄이 왔을까? 가뭄을 해결하는 것은 뭘까? 아멘. 그 성경에 딱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뭄은 흉년이잖아요. 흉년은 힘든 거예요. 고달퍼요. 맞죠? 여러분, 우리의 이 목회 생활에서도 사역에서도요, 가뭄에 지금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왜 가뭄이 왔을까? 여러분들이 아합 시대에 가뭄이 왔잖아요. 맞잖아요. 맞죠? 그렇지요. 그럼 다른 신을 찾고 세상 것을 쫓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2절을 한번 봐요. 2절에 그렇지요. 슬프지요. 가뭄은 슬픈 거예요. 곤비한 거예요. 애통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었다. 3절에 보면은 귀인들은요 집도 크고요 가진 것도 많아요.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집안에 수돗물이 안 들어오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응? 맞죠? 아니, 여러분들의 집에 보석이 있고 돈도 많고 좋은 옷도 걸려 있고 식탁도 대단한 거 침대도 막 어마어마한 것으로 좋은 거 치장해서 있다 해도 아니 그 집에 수도가 안 들어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살겠어요? 못 살아요. 정말 없는 것이 부실해도 물이 콸콸콸콸 나와야지. 그래야 씻고 마시고 할렐루야. 그러잖아. 이 귀인들은 자기 집이 얼마나 크겠어요? 있는 게 뭐 부족한 게 있겠어요? 그래서 사환들에게 뭘 부탁을 했대요. 뭘 부탁해요? 물. 아멘. 그 물 좀 가져라는 거예요. 물. 그래서 사환들이 그 말 듣고 갔는데 있어야 물 가져오지. 간다고 해서 뭐 물 가져오냐? 물이 있어야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4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땅에 비가 없어. 밭을 아무리 열심히 갈면 뭐하냐? 비가 없는데. 그 5절을 또 보여요. 여러분, 사람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비가 안 오니까 그냥 들짐승, 양, 그렇지, 노루, 이게 소, 염소, 이런 것들이 새끼를 낳는데 비가 와야 풀이 자라지. 맞죠? 얘네들은 풀 뜯어먹는 애들 아니에요. 여러분, 가뭄이 오면 사람만 힘든 게 아니에요. 짐승까지도 그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잘못해서 비가 안 내리니까 짐승들도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6절을 또 봐요. 6절을 보면은 시작.
들나귀들은 자산 위에 서서 실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보세요. 그냥 힘이 없는 거예요. 새끼를 낳아도요. 뭐 정말 그렇죠. 짐승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풀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풀이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에스겔서 47장인가 보면은 이 강단에서 1절에 막 이게 물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강단에서 물이 흘러나잖아요. 그래서 발목, 그 다음에 무릎, 허리 이렇게 막 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결론적으로는 뭐냐? 12절에 가면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무가 꽃이 피고 살고 열매 맺는 건 물이에요. 물. 여러분들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그렇죠. 막 여러분들의 삶에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입이 시들지 않아요. 얘가 시들었잖아요. 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얘가요. 그래서 열매가 그냥 달달이 그렇죠. 달마다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누리기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줄 수 있는 사람, 섬길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렇게 되지요. 아멘. 근데 그 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소로부터 나온다. 성소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축복의 삶으로 이 물이 해준다라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이 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 얘기. 이 생명수 강. 아멘. 이 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듯이 반석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말씀이 반석이고 반석이 예수님이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이고 이 생명수가 하나님의 그 생수의 근원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진다. 그러면 지금 그분에게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러면 지금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이 믿어진다. 그러면 은혜의 단비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 사역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요. 아멘. 뭐가 내려? 성령이 임할지어다. 은혜의 단비가 내릴지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임금님이라도요 고달플 때가 있어요. 그게 시편 42편 1절이에요. 다윗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그리고 사슴 얘기하는 거예요. 사슴 물을 찾는데 아주 갈급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처럼 내가 사실 부족한 것이 없지만 내 영혼이 그렇지요. 정말 목마릅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슴을 보면은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자꾸 어디를 가자 그래서 어디 가자고 어디 가느냐 그러니까 따라오기만 하라 그래서 가르쳐줘야 내가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슴피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나는 안 간다고 그래. 왜 안 가냐 그러니까 나는 예수 피 먹으러 가려고 그런다 그래. 여러분, 예수 피를 먹는 게 낫지. 그거 먹으면 너무 좋대요. 그러나 너 실컷 좋아라. 나는 안 먹는다. 나는 예수 피 마실래. 근데 이 사슴이 있잖아요. 물을 이렇게 목이 마르니까 먹겠지요. 아멘. 목이 마르니까 물을 찾잖아요. 근데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슴이 있잖아요. 물을 먹게 되면 그렇죠. 만약에 물을 안 먹으면은요, 자기 몸에서 있잖아요. 자기 몸에서 반경 2km까지 이게 냄새가 퍼져요. 그러면 2km 영내에 있는 맹수들이 후각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게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면서 이 냄새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2km 방정까지 이 사슴에서 냄새가 풍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정거리에 들어와서 사자 밥이 되어버린다는, 맹수의 밥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생수의 이 말씀의 물을 잡수셔야 이 인간의 냄새, 이생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냄새가 이렇게 풍기지를 않아. 그렇지 않으면은 냄새가 풍겨서 맹수인 우는 사자같이 그놈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이러면서 삼킬자를 찾는다. 이렇게 하면. 할렐루야. 괜히 집에 가가지고 또 나 흉내 내지 말해. 은혜를 받으라고, 은혜. 예. 아멘.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은 막 육적인 것이 튀어나오고, 응? 그렇죠. 영에 반대되는 것이 막 튀어나오고, 그럴 수 있다라는.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사도행전 그 2장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보면은 다 같이 모였잖아. 모여서 막 마가다락방에서 막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또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해서 은혜의 단비가 내려져서 여러분들의 사역과 삶이 평탄하게 되고 흉년이 바뀌어져서 풍년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모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말세에 내가 성령을 부어준다. 어린아이에게도 주고, 그렇죠. 청년들에게도 주고, 나이 드신 분에게도 주고, 남종에게도 주고, 여종에게도 주고. 할렐루야. 예. 제가 목회할 때에 성령이고 뭐고 돈이나 줘요. 그랬더니 돈을 주질 않고요. 안 줘요. 주는데 찔끔찔끔 줘요. 예, 아주 그냥 목마르게 아주 짜증나게 주는. 그래서 하나님도 정말 째째하다 그랬어요. 아버지도 째째하다 그랬어요. 확 주라고. 근데 안 줘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깨닫는 게 중요한 거야.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나도 주고 싶다 그랬는데 내가 너에게 줄 건 성령이다. 여러분들이 그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딱 보면은 아버지 나 생선 먹고요, 떡 먹고 싶어요 라고 자녀가 그럴 때에 자녀에게 좋은 것을, 제일 좋은 것을 부모가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13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냥 두 눈을 부릅뜨고 나를 보니까 목이 말라요. 예.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렇죠. 우리는 돈이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멘. 내가 네 영혼을 그렇죠 잘되게 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도 다 잘되게 할 거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이런 정도면은 나 훈련을 그래도 받을 만큼 받아서 라고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 앞에다가 특수 훈련을 시켜요. 옆에 계신 분 봐봐.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특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 시작. 빨리 하세요. 그렇지. 그렇지. 아멘.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송아지가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오 그러면 쓰는 게 아니에요. 이놈은 콧구멍으로 뚫어져야 되는 거지, 송아지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옆에 계시는 분 코가 어디로 뚫려졌나 봐봐요. 영의 눈으로 봐봐. 뚫려졌는가 안 뚫려졌는가. 다 뚫려졌어? 야, 그럼 됐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특수 훈련을 시켜요. 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자로, 사명자로, 그렇게 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시편 있잖아요. 65편을 보게 되면은 9절인가 그래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축복을 해 주시려고 합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땅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또 10절을 봐요. 시작.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보세요.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그대로 밭에, 논에 모든 게 물이 들어간다. 물이 들어가서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씨앗에게도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말씀에 씨앗이 있잖아요. 물이 들어가야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의 성령의 단비가, 성령의 물이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도 평안할지어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렇지요. 이 성령이 임해야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에바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영안이 열려진다니까요. 영의 귀가 열려진다라는 거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도행전 3장 19절인가 보면은 18절인가 보면은 성령이 19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그렇지요. 어떻게 회개를 하냐? 성령이 임하니까. 야,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그렇지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싹 청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다음에 새롭게 되는 날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 여러분들도 다 지금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이 말씀대로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나에게 온다. 회개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돌이키게 되어서 그렇죠. 내 안에 에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좋은 것 있잖아요. 좋은 것.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막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 허물과 죄가 뭐냐면 불순종의 악한 영이에요. 분명히 성령님은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런데 그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려요.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오는데 그 불순종의 영이 딱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그것을 회개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불순종의 영이 나를 떠나는 거야. 성경은 축복받는 비결이 간단합니다. 순종하면 그렇지. 고기를 못 잡아서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내가 소경이라도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순종할 때 영안이 열려져 버려요. 내가 정말 악하고 지독한 병으로 돈으로도 안 된 그런 문둥병이라 할지라도 당신 요단강에 가서 씻어야 돼. 그 순종해서 그게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종은 내 힘으로 능으로도 아니 되는 것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신이 역사를 한다. 여러분 이 회개를 하니까 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해진다. 그렇지요. 마음이 청결해진데 복이 오는데 어떤 복이 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막 들려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알았던 것인데 이제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복이야.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이렇게 내 자신을 그렇지요. 어떻게 고린도후서 7장 1절인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약속 가진 자들 있잖아요. 거룩함에 참여한 자들인데 육과 영의 그렇죠. 온갖 그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성령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고 돌아설 것 돌아서고. 아멘. 그래서 이 깨끗한 그릇으로 딱 만들어 놓고서는 이 야고보서 1장 17절을 이루어 주시는데요. 다 이루어질지어다. 온갖 좋은 은사가 빛의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가느냐? 위로부터 오는데 깨끗한 그릇에다가 막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25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찌꺼기까지 취해버려. 그래서 쓸만한 장색의 그릇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물이 그렇지요.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여기 생수가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니까요. 여기 이름이 생명수, 생명샘 수양관이잖아요. 아멘. 내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그 목사님,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그분이 하셔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온천 얘기를 했어요. 온천, 이게 온천이다. 그러면 온천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고 그래요. 아니 온천은 자기 온도를 맞춰야지. 이 달에는 뜨겁고 다음 달에는 미지근하고 그럼 되겠느냐. 그러면 온천이 사람을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온천이 자기 온도를 항상 유지하게만 하면은 사람이 온다. 그랬어요. 잘했지요. 그럼. 맞잖아요. 그 목사님도 그런 관리를 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예. 응? 자, 여러분들 우리 모든 분들에게 올해 있잖아요. 농사꾼이라 생각하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정말 부탁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선교사님들 뵈면은요 그런 대화를 하는데 진짜 악한 영은 성경 못 읽게 합니다. 예,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내 형편이 있잖아요. 지금 정말 흉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창세기 26장 1절인데 아브라함도 흉년, 이삭도 흉년을 겪었는데 흉년 들 때에 막 내 계획을 하겠지요. 그 흉년을 피하려고 그렇게 했대요. 이삭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흉년 때 2절과 같이 음성 듣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그러지요. 네가 지금 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마. 내가 지시하는 땅에 있어 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흉년 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에 그 흉년을 어떻게 모면해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음성 듣는 것이 먼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요. 그리고 한 것이 뭐냐면은 우물을 판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파니까 이 12절인가 13절에 여러분 올해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삭이 농사를 지었죠. 농사는 내가 노력을 하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풀도 뽑아주고 수고를 하지요. 하지만 그의 농사에 100배 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농작물에 아침에 이슬 그렇지요. 때를 따라 철을 따라 단비를 내려줘서 올해 100배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영적으로도 이렇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런데 이 13절을 보세요.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거부가 될지어다. 자녀들에게도 거부가 될지어다.
간증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나이로 보면은 이게 가망이 없어요. 응?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예, 뭘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의 노후가 창대하게 돼요. 예, 실제예요, 실제. 저는 그걸 말할 수 있어요. 예, 저는 올해도 하나님께서 그 물이 그렇죠.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물하고 연결이 됐다. 아멘. 나는 그 찬송가에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렇죠. 물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고기가 물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가축도 마찬가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이 지금 있잖아요.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사막 있잖아요. 광야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물이 온다. 이게 절실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과정에 힘든 과정에 말할 수 없는 몸부림이 있을다 할지라도 그때에 하나님이 뭔가 주실 때에 이건 하나님이 주셨구나, 절실하구나, 이것을 체험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정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한 장 부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데 찬양에 여러분들이 놀라운 은혜가 임할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부르시기를 바라요. 이제 설교는 그만하고 찬양해요. 일어나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 찬송이 몇 장이에요? 응? 172. 예, 감사해요. 오케이. 불 좀 잠깐 끄시고 기도하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새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 는절히 기다린 거머럼 메마른 땅이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선천이 춤을 춰네 봄비로 내리는 송 내게도 주옵소서. 거머럼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시 성령의 단비를 부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정에 성령을 부소서. 거머럼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오녀 오길소에 사오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칠절 몇선에도 그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거머없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선천히 춤을 춰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그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세도 성령의 단비를 부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정에 성령을 보소서. 강어름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오녀 어길수에 사오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강어름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세도 성령의 단비를 부 새 생명 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빈들의 마른 불꽃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내결이 기다리네. 거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춰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거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
성령의 탄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오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보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이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물음에 마른 땅이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